주 안에 평안하십니까? 오늘 오후에는 하나님의 말씀, 또 사가랴의 예언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누가복음 1장 67절부터 8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나누는 성도님들은 성경을 함께 보시고 또 자막을 함께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은 엘리사벳의 잉태 그리고 사가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입을 열게 하시고 찬송하셨던 바로 그 직후에 있었던 사가랴의 예언과 찬송의 부분입니다. 사가랴는 어떤 부분을 예언하며 또한 찬송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이 대목을 함께 나누면서 복음, 그 사실 속으로 특별히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또 오고 가는 세대에게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어떻게 더 분명히 나타내는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는 사가랴가 어떤 예언을 하고 있느냐 하는 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67절과 68절의 말씀을 보면 그 예언의 말씀의 중심에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이 땅에 오시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67절에 보면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언하는데 68절과 69절에 보면 크게 두 가지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두 단어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하나는 68절에 나오는 속량이라는 단어와 그리고 69절에 나오는 구원의 뿔이라고 하는 단어를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나오는 68절에 나오는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데 속량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는 좀 쉽게 얘기하면 대가를 지불해서 찾아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속량이라는 의미 속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돌보시며 속량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속량하실 때 예수님은 그 속량의 도구가 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사가랴가 예언하는 것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를 돌보시되 우리의 죄의 대가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불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더욱 69절에 나오는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뿔이라고 하는 의미는 힘이라는 의미, 또 능력이라는 의미로 상징되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68절과 69절을 정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셔서 죄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자녀가 되는 일에 오늘 하나님은 69절에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신 구원의 뿔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 다윗을 통하여 주신 구원의 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가랴는 처음에 바로 이런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속량하신 예수님,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의 구원의 뿔, 구원의 힘, 구원의 능력이 되신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이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그 다음 구절에 와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말씀들을 우리가 찾아보면 70절 이후에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을 표현합니다.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70절에 보면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구원의 뿔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를 속량하셨던 이 이야기가 옛적 선지자로부터 우리에게 전해진 진실이고 사실이라는 얘기죠. 그 하나님이 어떤 분, 우리에게 이 사실을 주시고 복음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71절부터 표현합니다. 70절에는 선지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말씀하셨고요. 71절에 보니까 우리 원수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발견케 합니다. 자, 우리를 구원의 뿔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선지자 입으로 말씀하신 하나님,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모든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 좀 더 볼까요? 72절에 보니까 그 구원하신 하나님이 72절에는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이라는 관계를 말씀합니다. 또 하나 73절에 보면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맹세라는 것은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맺으신 약속이었다는 거죠.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72절에도 동일하게 나오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시는데 누구의 언약이냐?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또 74절에 보면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지셨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뿔이 되시는 그 하나님, 구원의 뿔이 되셔서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삶은 뭐냐?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사는 거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내 백성을 찾으시기 위해서. 우리는 종종 길에 나가다 보면 자신의 아이를 찾는 그런 문구들을 쓴 종이들을 가끔씩 발견합니다. 요즘에는 애완견이라든지 유기견이라든지 자신이 사랑했던 개나 고양이를 잃어버렸을 때도 여러분 거기에다가 종이에 써서 사진을 찍어서 그것을 붙여놓는 많은 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분은 잃어버린 후에도 몇십 년 동안을 계속 찾는 분들도 우리가 종종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할까요? 부모가 자녀를 찾는 그 마음은,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내 자식이, 내 피부치가 내가 함께하는 우리의 자녀를 잃어버렸다? 부모를 잃어버렸다? 내 사랑하는 친척을 잃어버렸다?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잃어버렸다는 것은 그 사람을 찾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을 찾기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속량해 주신 은혜를 허락해 줬고요. 또 하나, 우리에게 구원의 뿔이 되셔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만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이 된다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살 수 있는 혜택과 은혜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고 건져내셨고 약속을 이루어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사가랴는 예언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런 능력을 베푸신 하나님의 철저한 의도는 뭘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7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한 번 더 있습니다.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구절에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물론 그 자격이 성결과 의 또 섬기게 하는 것이라고 목적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게 가장 중요하게 다가왔던 단어는 종신토록이었습니다. 여러분, 종신토록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흔히 어떤 큰 범죄를 지었을 때 그분들이 감옥에 갔을 때 종신형, 무기징역이라고 표현하죠. 그러면 감옥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보통 굉장히 중한 죄를 지었을 때 이런 종신형을 선고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무기징역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가면 종신형이라는 말도 쓰지만 징역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 우리나라는 뭐 20년, 30년 또 더 많아지면 무기징역 이렇게 표현하지만 미국은 법대로 굉장히 움직이는 그런 나라인데요. 거의 때로는요 몇백 년을 때리는 경우도 있고요, 몇십 년을 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아예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종신형이라는 말은 영원이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75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언약의 관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종신토록, 영원토록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섬기기 원하시고 함께 있기 원하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 곁에 두기를 원하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 곁에 우리가 있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함께 현장의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 시간들이 지금 우리가 17일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은요 장소에 국한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영은 어디든지 계십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때 주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이 상황을 하나님도 이해하고 계실 거고 알고 계실 거예요. 문제는 어디에 있나요? 내가 어디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행위 가운데 내가 얼마나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종신토록.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당신 곁에 두셔서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럴 때에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런 종신토록 함께 있기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우리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참 오늘 저는 76절 이하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사가랴의 참 대단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가랴와 세례 요한의 관계는 부모 자식 관계입니다. 그리고 사가랴도 제사장입니다. 지금 요한은 갓 태어난 아이입니다. 근데 이런 가운데 사가랴가 자기의 아들인 세례 요한을 지금 축복하고 그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를 예언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76절 볼까요? 76절 보면 76절에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서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세례 요한의 사역을 분명하게 아버지가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이 세례 요한이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선지자라는 이름을 갖게 되고 그 이름을 통해서 그 길을 준비하는 아이로 세워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또 하나 77절에는 어떤 일을 행하느냐?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라. 결국 세례 요한은 하나님 예수님보다 먼저 앞서가서 그 구원의 길을 죄사함을 통해서 열어가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세례 요한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78절에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여기에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해야 될 귀한 사역은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앞서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죄사함을 선포함을 통하여 구원을 알게 하는 바로 그 길.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보게 하는 거죠. 결국 세례 요한의 사명은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사역의 도구로 그를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아버지는 바로 아들에게 이 사명을 보여준 겁니다. 너는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야. 너는 주님께서 너에게 그 도구로 사용하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죄사함의 비밀을 선포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너는 이제 하나님의 긍휼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아들인 세례 요한이 이런 길을 걸어가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귀하게 주신 아들입니까? 나이가 많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불가능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거든요. 얼마나 잘 키우고 싶겠습니까? 또 제사장인데 믿음의 가문인데 얼마나 여러분 거룩하게 잘 세워가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허락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를 하나님 앞, 주님 앞에 준비된 도구로 쓰임받기 원하시는 거죠. 누가는 이 장면을 데오빌로한테 이야기하면서 바로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역할이 바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역할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78절에 보면 첫 구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놀랍게도 이 역사들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왜 세례 요한을 보내주셨느냐? 왜 하나님 옛적 선지자를 통해서 구원하셨던 그 길을 보여주셨느냐 하면 그 이유는 한 가지야. 하나님의 긍휼이었단다. 결국 여러분 우리의 사명도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통해 전해지기 위해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우리 교회에 직장에 가정에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참 은혜가 되는 것은 바로 78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돋는 해라는 말은 아나톨레라는 말입니다. 이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이 말은 임재한다 이런 뜻도 되겠지만 다른 번역 성경을 보니까요.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에게 좀 가까이 다가오게 했냐면 이거는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방문하신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맞습니다. 돋는 해가 뜰 때 우리가 지금 동해안에 살아가잖아요. 해가 뜨면 그 해가 제일 먼저 우리의 지역을 비춰줍니다. 여러분 그 비춰줄 때 어둠이 물러가고요. 결국 광명을 통해서 우리의 어두움들이 다시 다 밝혀집니다. 비춰집니다.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어디에 있습니까? 옛적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지금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세례 요한을 앞서 보내신 거예요. 그로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느냐? 돋는 해처럼 비추어 주셔서 우리 안에 정말 어두움을 드러내세요. 그래서 79절에 보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니. 결국 하나님의 사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비추어 주시는 거예요. 임하시는 거예요. 결국 이 하나님의 긍휼은 이제 내가 너희들 가운데 방문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가랴의 예언을 통해서 두 가지의 교훈을 받게 됩니다. 이후에 요한이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서 세례 요한이 이 일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고 죄사함의 은혜들을 준비하고, 그리고 그 말씀들을 통해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선포하기로 작정했던 일들을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방문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를 방문해 주실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백성들을 깨우치고 있고 그걸 준비하고 있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두 가지 교훈을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복음은 우리 안에서요, 하나님께서 방문하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하나님 우리 방문하시는 것, 우리 문을 두드리시는 것. 여러분, 이때에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삶에서 방문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중심 속에 하나님 방문하셔서 우리를 두드리실 겁니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준비케 하신 하나님으로 우리를 불러주실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우리와 함께 평강의 길을 가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사실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문하시는 이 사건, 세례 요한을 통해 방문했던 이 사건, 사가랴의 예언을 통해서 방문하셨던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긍휼 가운데 이제 우리가 가야 될 길, 그 빛을 따라가는 길이 평강의 길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을 우리가 다시 살아가면서 복음이라고 하는 이 사실 붙들고 날마다 우리 가정에 찾아오시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초청, 하나님의 방문을 여러분 깊이 있게 또 큰 문을 열고 맞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 어둠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둠을 밝히 비춰주시고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사가랴의 예언이 세례 요한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평강의 길을 열기를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도 평강의 길로 하나님의 초청을, 하나님의 방문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빛 대신 돋는 해와 같이 우리를 비추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사가랴의 예언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사실을 우리가 만나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 사실이, 그 복음이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 그런 등불이 되게 하시고 등대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실 때마다 우리의 마음으로 활짝 열고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이 비춰주시는 평강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